본질이라는 것은 양보하고 포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심리학 책 같은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치약을 뒤에서 짜든지 중간에 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빨래통에 빨래를 정확하게 넣든지 걸쳐서 넣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결혼생활의 본질이 아닌데 많은 부부들이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은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사소한 거죠. 별거 아닌 것입니다.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짜장을 다 먹는데 너 혼자 왜 짬뽕을 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쓸데없이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다 이루리라. 베드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지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반기독교 세력들은 끊임없이 성경의 본의를 훼손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성경은 인간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안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성경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재미와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진리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복음은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굿 뉴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미건조한 이론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그렇지 않든 장애가 있든 없든 피부색이 같건 다르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창의적이고 또한 효과적이고 새로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순결하게 지켜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교단은 성경과 복음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절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과 복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최첨단이어야 합니다. 옛날 부닥다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한물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 결과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했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시대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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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1인 가구가 지금 40% 50%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대한 터치를 싫어하죠. 사상을 터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관계에 대한 목마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만 하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가정교회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정교회가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음식을 먹고 찬송하며 마음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시대는 관계에 목마름이 있는 시대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복음은 본질이고 구원의 길이고 절대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마침내 사도 바울 일행은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가보았더니 그곳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울에 대한 미움과 적대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적대적인 감정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적진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를 때 내 영혼도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꺼리낌 없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에 가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가 있었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로마 7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은 구브로 출신의 제자 나아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기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은 지금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물심양면으로 돌봐주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튿날 사도 바울 일행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지역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예루살렘 지역교회를 감독하는 모든 장로들, 곧 지금의 목회자들이 다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교회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주었는지 이방인들의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탁월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직접 음성으로 들으며 또 그것을 보고를 받으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선교사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수만 명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교회 성도수가 수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감독할 목회자들도 그만큼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동안 원래 유대교에 속했잖아요. 구약 성경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약의 신앙의 특징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무엇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계속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의식, 절기 이런 관련 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신학적인 입장이 정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거죠.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모세와 종교의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결의를 했어요. 25절에도 다시 한번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 외에는
구약의 제사, 절기에 관한 율법 등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지켜왔고 들어왔고 배웠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 공감했습니까?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공감했어요.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교회에서 치유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무르익을 때까지 참고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르익을 때까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큰 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의 치리나 징계는 이런 강적인 수단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나만 급하지 예수님은 안 급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성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안 급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함부로 비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지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인데 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분 나빠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사도 바울 오기만 해 막 가만 안 둘 거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영접하면서 동시에 걱정했어요. 22절과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왔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23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4명의 사람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소원을 하고 정결 의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함께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고 정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결 의식 때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결의식 때 이 제물을 바치려면 제물값이 대단히 비쌌습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7일 동안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또한 7일날 되는 날 머리를 깎아야 되고 8일째 되는 날은 예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그 예물은 어린 암양 1마리, 순양 1마리, 양 2마리를 기본적으로 바쳐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소제물, 전제물 이런 것들도 같이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이 이 4사람 것들 다 포함해서 총 5명의 예물을 준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화목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자신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이 유명 가문이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은 율법을 지키지 마라, 절기를 지키지 마라, 구역의 의식, 제사 관련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의 목회자들의 권면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의 예배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율법 의식에 참여한 것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의 일부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그것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맞추어 주었고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별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생명에 관한 것은 목숨 걸고 지켰지만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것들은 유연하게 맞춰주고 대처하고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임을 명심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고 다가감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